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얼굴을 좀 마주보고 아이 컨택, 눈도 좀 마주치시고, 예수님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탄에 큰 복을 받으세요. 꼭 예수님만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임하여 성령의 잉태의 소식을 전하고, 또 들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또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럽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1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2부 예배 때 올라와서 임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는 것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 잉태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도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사형 집행을 아직도 하지 아니하시고, 죄값은 사망인데 지금까지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수만 가지 죄를 지어도 못 본 척 주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설교자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지만, 문득 그런 은혜가 이렇게 물밀듯 밀려올 때는요, 정말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눈물이 펑펑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만 아니라면 그냥 강대상에 엎드려 펑펑 울었으면 좋겠는데, 또 예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감동을 억제하고 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죠. 그래서 어떤 이는 감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가는 감옥이 청송보호감호소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일반 유치장에서 죄값을 치르고 또 청송보호감호소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그 유치장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감호소의 소장으로 있었던 분이 장로님이세요. 박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그 청송보호감호소에 근무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셨는가?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구나. 그래서 사형수로 오는 사람들, 무기수로 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무시무시한 죄인들에게 눈만 마주쳐도 이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죄수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해받은 죄수가 감옥 안에 같은 방에 있는 또 다른 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점점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흉악한 죄수들 중에 특별히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는 날 자기가 입을 수의를 벽에다 걸어놓고 매일 그 옷을 쳐다보며 사는 겁니다. 언제 그 옷을 입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그 옷을 입는 날이 세상과는 끝나는 날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날짜는 통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안다는 거예요. 아침밥이 들어올 때 특별한 메뉴, 감옥 안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메뉴가 나오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아침 밥상을 받아들 때 일반적으로 먹던 음식이면 오늘 하루를 또 더 사는구나.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그 음식이 들어오면 어쩌나는
두려움 속에 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상이 들어올 때에 또 특별한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또 더 사는구나.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형이 집행이 되면 그날 아침에 밥상을 바라보는 그들은 숟가락을 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음식을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간신히 밥을 먹고 이제 마지막 입어야 될 죽을 때 입을 수의, 그걸 마지막 갈아입고 사형장으로 가는데,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찬송을 부르며 간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찬양을 하며, 그러면 그 옆에 호송하는 간수들이 그들의 팔을 끼고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힘있게 사형장을 향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간수들이요, 일부러 사형이 집행되는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은 예수 믿는 간수들을 사형수에게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팔짱을 끼고 가는 간수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형장으로 가는데,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사형장으로 갈 때에 얼마나 걸음을 느리게 가는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온몸이 덜덜덜덜 떨면서 심한 사람은 소변까지 싼다고 해요. 가는 길에. 또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 신발을 하나 벗어놓고 자만치 간 다음에 간수님 신발, 그러면 또 주워다 또 신기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을 하며 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덜덜덜덜 떨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질은 다르지만, 그런 죄수들과 죄질은 다르지만 우리도 이미 죄의 씨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아직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집행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사형장으로 갔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살다가 육신의 죽음이 오는 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그분이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진정 복 중의 복은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봉서 장로님, 구봉서 장로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기억나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이 장로님이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 연예인들은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저 연예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으니까. 장경동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를 다니고 식사를 해보니까요, 밥 먹기가 힘이 들어. 같이 길을 가는데 연예인보다 인기가 더 좋아요. 식사를 하는데 앞에서 밥을 먹는데 뒤에 서서 사진을 찍자고 하니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은 일반인들하고 어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이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연예인들만을 모아서 예배하는 연예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는데 윤복희 권사가 전도되어서 이제 그를 중심으로 점점점 연예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은혜 받고 나가서 구봉서 장로님을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들만큼은 직접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현실 불가능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때는 초신자니까.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갖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이해될 수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이 하 목사님이 계속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니까 구장로님이 얼마나 그분이 코미디언이니까 짓궂습니까? 짓궂은 질문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장로님을 전도한 선배 연예인이 뭐라 그랬냐면, 야 임마, 남편이 믿어진다는데, 마리아 남편 요셉이 믿어진다는데 네가 왜 안 믿어진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남편이 믿어진다는데 네가 왜 안 믿어진다고 그래? 그렇게 시작된 구봉서 성도가 조금씩 신앙생활하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도 구원받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 현실 가능한 설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말씀, 믿어지지 않는 말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곱씹어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기는 처녀인데 요셉과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임신한다는 이야기에 마리아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 남편 될 사람의 아이도 아닌데 엉뚱한 아이가 배웠을 때에 이걸 누가 믿어주고 인정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두려워하던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의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의 예수님을 이 안에 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영적으로 영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예수님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잉태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성령이 임하여 이게 믿어질 때에 마리아에게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게 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며 죄값의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 언제 올지라도 우리는 그날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톨스토이가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괴물이 자꾸 쫓아오니까 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물로 뛰어들었어요. 우물 속으로 막 떨어지는데 뭔가 손에 잡혀서 꽉 잡았어요. 칡넝쿨이요. 칡넝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니 우물이 다 말라버리고 우물 바닥에 독사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떨어지면 독사한테 물려 죽고, 위를 쳐다보니 괴물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와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칡넝쿨에 매달려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자꾸 얼굴에, 머리에서 뭔가 떨어지면서 얼굴을 타고 뭐가 흘러내려요. 이게 흘러서 입으로 들어오는데 혓바닥으로 핥아보니까 꿀이야. 어디선가 벌집에서 꿀이 떨어져서 이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에게 꿀이 떨어지니까 지금 밑에는 독사고 위에는 괴물이 기다리는데 꿀맛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 뭔 소린가 하고 쳐다봤더니 쥐가 나와가지고 칡넝쿨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꿀맛을 즐긴다는 거예요. 왜 톨스토이가 인생 독본이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온 괴물은 우리 인생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온갖 고통의 문제들입니다. 왜 그렇게 더 끈질기게 쫓아오나 몰라.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독사는 지옥을 말합니다. 칡넝쿨에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 뭔가 붙잡고 있는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는 그것, 세상 끝의 그 어떤 것, 이게 나를 구원해 주리라, 이것이 나를 지켜주리라는 물질이거나 권세이거나 아니면 직장이거나 사업장이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쥐들이 나와서 칡넝쿨을 갉아먹어요. 흰쥐와 검은쥐, 흰쥐는 낮을 말하고 검은쥐는 밤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줄 줄 알고 매달려 있는데 밤낮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점점점 세상 소망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꿀은 뭘 말합니까? 인생이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면서 짜릿짜릿하게 맛보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말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건 끝나버릴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십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만약 여러분이 괴물에게 쫓기다가 우물로 뛰어들어서 지금 칡넝쿨을 붙잡고 내가 간신히 목숨을 지키고 있는데 쥐들이 와서 갉아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괴물이 도망가는 거예요. 괴물이 도망가는 거, 괴물이 없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을 쫓아오는 온갖 괴물들,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런 인생의 문제들에서 벗어난 길이 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쫓기는 그것들에서 이겨나게 할 것이며 벗어나게 할 것이며 감당하게 할 것이며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전에는 있었어. 전에는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왠지 모르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도 많은데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왜 저를 만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마음인데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 반대의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품어주라고 보내주셨구나. 사랑하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들로부터 와지는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더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힘든 게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이 있고요, 긍휼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곤고할 때 기도원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미워하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4시간을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말 한마디 안 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이 안에 임하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가지고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했던 첫 마디가 권사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들도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목사가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들을 배척했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끌어안는 순간에 펑펑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들도 울고 나도 울고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얻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을 내가 영접지 않으면 성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알아서 구원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입니다. 믿어지려면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육으로 잉태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영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생각과 번민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는 게 뭐냐면 내 탓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내 탓입니다. 직장도 내 탓입니다. 교회도 내 탓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네 탓이에요.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내가 사람 잘못 만났구나, 내가 교회 잘못 왔구나. 성령이 임하니까 아니에요. 다 내 탓이에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임하고 그럴 때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네 탓이라고 할 때 그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럽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최초의 가정을 이룬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이 나타나길 두려워 덜덜 떱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와 나는 이런 관계가 아닌데 너 왜 나를 무서워하고 너 왜 나를 두려워하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원망은 하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원망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면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 너희를 위하여 그럽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영접되었지만 더 깊이 영접해야 돼요. 더 충만히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환경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목회가 힘들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 전에는요 고역입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갈수록 은혜가 임하니까 이건 행복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14절 다 건너뛰고 1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와 같은 변화예요. 마리아가 네가 성령이 임하여 너는 잉태할 것이고 네가 잉태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예수고 그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야. 마리아가 두려워할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구봉서 장로님 안 믿어지니까 믿어질 수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해될 수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믿어질 때는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이고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어요. 왜? 이분이 강하게 나를 압박해 옵니다. 내 안에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이성을 이분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완전히 그분에게 붙들리고 매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예수 사랑 축제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릴 때는 꼭 12월 24일 날 이번 성탄절처럼 오늘이 주일이면 내일 교회 또 와야 돼. 내일은 성탄 이브라 또 와야 되고 저녁에 재롱잔치 해야 되고 그리고 그날 밤에 교회에서 지내다가 12시 되면 새벽송 돌로 가야 돼. 새벽송 돌고 오면은 그 다음날 11시에 또 성탄절 예배로 또 모여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3일을 하게 되면요 지쳐요. 그런데
주일날 오늘 와서 예배했죠. 내일 또 와서 재롱잔치 저녁에 합니다. 재롱잔치 끝나면 12시에 새벽송 나가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새벽송이 재밌어가지고요, 어른들하고 잠 안 자고 있다가 저녁에 떡국 한 그릇 먹고 새벽송 나갑니다. 새벽송 나가면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전부 시골 마을은 산 넘고 강 건너 걸어 다녀야 돼요. 눈은 수북이 와가지고 걸어가면 발이 꽁꽁 얼고 손이 꽁꽁 오는데 세상에 얼마나 추운지요. 얼굴이 빨갛게 얼어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야 되는데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안 돼가지고 으부다 우주 오셨네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온 동네를 다 다니고 성도들 집을 다 다녀. 그러면 성도들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은 등을 달아놔. 등을 달아놓으면 아, 저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가고 찬송하면 마대자루에 또 과자를 주셔요. 이런 과자를 주시면 그것도 잔뜩 짊어지고 교회 옵니다. 그럼 날이 훤하게 새요. 모여가지고 맛있는 과자 미리 친구들하고 뜯어먹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야단도 맞고요. 그 11시 돼서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면 그때 이제 졸려가지고 견디질 못해. 왜? 주일 지켜지. 그 전날 밤을 꼬박 샜지. 성탄절 날 콜콜 잠만 자다 깨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새벽성만 돌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피곤함도 힘듦도 이겨내게 되고 불편함도 아픔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들 중에는 평화로다.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오늘 인생들은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수정이도 새 가정 이뤘고, 저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미리 결혼한 사람은 흥가정. 새 가정도 흥가정도요,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버리면 새 가정이든 흥가정이든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 베푸시려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성탄절날 다 나오시되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